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며 하며, 너와 함락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오바댜서는요, 특별히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이며, 또한 오바댜서에 대한 다른 참고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으며, 그리고 연대적으로 관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들이 많으나 예레미야 전후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오바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주로 활동했는지 자세한 정보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또한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에 그 에돔이 방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더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오바댜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오바댜의 예언은요, 지금 누구의 예언입니까? 한 나라인 에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특사를 보내 다 같이 일어나 누구와 전쟁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한 나라인 에돔과 전쟁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에게 대한 심판 선언이 다른 예언서들에게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렇게 오늘 에돔만 꼭 집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즉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에돔을 향한 이스라엘의 분노가요 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그 당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도망갈 때에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도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강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또한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에돔은 즉 형제 민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에돔은 빈번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을 보니까요, 즉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에 에돔은 자기들과 동맹을 했었는데 그 동맹을 저버리고 오히려 유다를 학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바다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돔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극히 작은 민족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동편에서 이제 밀려 세력에 의해서 반대편 서쪽으로 쫓겨가서 유다 남부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힌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힌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청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힌넨을 단어를 가지고 직역해서 이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민족 가운데서 가장 하찮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미움의 거리, 저주의 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돔은요, 가장 하찮은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집행자가 되셔서 에돔을 향하여서 징벌을 선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작은 에돔을 왜 더 작게 만들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에돔의 몰락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보니까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말입니다. 3절을 보면 오늘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들은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늘 바위 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셀라인데요, 오늘 당시 그 에돔의 그 주요 도시 중 하나가 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오늘 에돔의 교만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교만한 자들 미워하십니다. 아니, 오늘 성경을 빌어 말하면 끌어내리십니다.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2장에 보니까 전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2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동일한 2장 17절에 보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지금 침범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자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조금도 남김없이 그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요, 에돔이 철저하게 징벌받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한 이유는 앞일을 예측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을 벌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데미나,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행동이 성경에 나타나는, 즉 전형적인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에돔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멸하심으로 에돔에 있는 사람이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어떤 결과가, 또 어떠한 결과를 내가 갖게 될 것인가, 그건 결국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사라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역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재앙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이 오바댜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교만을 먼저 버리고, 또 잠언 16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앞잡이니까 버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재앙을 피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